예수님이 생명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자기가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죽음 당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 부활을 통한 영생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활 소망의 믿음으로 살다가 생명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주역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실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냉철하게 분석, 비판하고 대조,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혼하게 되고 살지 못해 죽고 싶은 지경에 있을 때 귀신이 들어가지고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광인,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부잣집의 딸이, 그것도 무남 동년대, 그리고 그는 정신이 없이 미쳐버렸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또 돈에 팔려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귀신 7개 사로잡혀서 지옥 문턱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7 귀신을 먼저 쫓아내 주시고 그를 멀쩡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재산을 잘 믿는 로마 군병의 관리를 세워서 이제 다시 되찾아가지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인으로 영성 체질 신앙인이 됐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에 남아 괴롭기 그지없었지만은 그 비참한 생지옥의 처지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재산, 넓은 땅 전답이 있었고 또 많은 가축이 있었고 거기에 포도원도 감람원도 무화과 농장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예루살렘에 집을 하나 장만하고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전도 여행에 12 제자와 함께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힘썼던 것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멀쩡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소망을 허락받은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분에 넘치는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자기를 전혀 나타나지지 않게,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가리우는 장애물이 될까 봐서 전혀 나타나지 않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숨은 봉사자의 뒷바라지로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서 못 박혀 속절없이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세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돈 많은 부자라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크게 출세했기 때문에 재산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교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자기 시체를 넣을 수 있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4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했고, 빌라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유대인들에게 영향력, 신뢰와 존경을 알기 때문에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향재료를 넣고 염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써보지 않는 세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그 예수님께 대해 받은 은혜 보답을 한다고 했지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영생의 소망을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겨서 자기가 은혜 보답의 섬김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생각, 그게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백 번 기도를 받았습니다. 섬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목자의 입장으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준다는 것이,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기가 참 염치가 없고 명부스럽게 거지없을 때가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네가 환난을 당하거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터인즉 건지움을 받은 그 시간부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하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죽을 지경에서 살려내 주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죽을 지경에서 살려내서 살게 된 그 시간부터 너는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염치 없고 뻔뻔스럽고 얼굴에 철판이야. 그 인격이란 게 없어요. 인간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인격이 참으로 예절 바르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비기면 자기가 자기 재산 몽땅 다 뒷바라지 해드렸다 할지라도
만분의 1도 안 된다. 억만분의 1도 안 된다. 늘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인격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 향유를 가지고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몸에 다 발라드려야 되겠다. 시체에. 그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토록 존귀히 가장 최고로 높이고 받들어 섬기고 싶었던 것은 여자기 때문에 남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이 악령에 사로잡혀 7 귀신이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을 7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씀과 성령에 끌려 천국 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영생 소망의 구원이 너무나 황송무지하도록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앞으로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래서 향료를 준비해 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날 밤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일찍이 무덤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무덤 문이 큰 돌로 막아놓은 걸 보았기 때문에 여자 힘으로는 그것을 움직여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하며 기도하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그 돌이 없어지고 저 밑에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천 2개가 하나는 한 1m 20-30cm 되는 네모난 조각으로 얼굴을 썼습니다. 또 삼배 천을 필 그대로 그 위에 얼굴을 싸고 그 위에 머리서부터 온몸을 감기 시작을 해서 발끝까지 가서 한 50cm쯤 남았을 때 잘라가지고 가위로 가운데를 쪼개서 2 천로 발목에다가 묶어 그래서 염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그것을 다 풀고 예수님 몸에다가 썩지 아니하는 방부제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는 찾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 쌌던 수건은 머리맡에, 몸을 감았던 삼배천은 발 있었던 곳에 격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혼자 찾는 것보다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자랑하며 자부심을 보이던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깨웠습니다. 내가 무덤에 갔더니 주님의 몸이 없어졌더라. 누가 훔쳐갔더라. 가서 같이 찾자. 그래 왔습니다. 요한은 젊어서 다른 박질해서 앞서갔지만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도 문을 짚고 서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베드로가 그 뒤에 숨가쁘게 달려와서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을 만져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2 사람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신앙의 깊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전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산지기인 줄로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눈물에 흠뻑 젖은 음성으로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어디로 옮겨갔는지 알거든 내게 일러주시라고. 내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찾아서 다시는 도적맞지 않기 위하여 우리 집으로 모셔가야 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떨리는 음성이었겠죠. 마리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은 전에 많이 들어왔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씻고 쳐다보니까는 시체가 아닌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서십니다. 마리아야,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배워드리질 못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보람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가서 내 제자들에게 전에 내가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해라. 그리로 모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네가 봤으니까 또 내게 부탁을 받았으니까 가서 전해라.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왜? 나의 대속의 죽음과 이렇게 영생하는 생명 부활로 되살아난 사실을 만인 앞에 가서 전달하고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들도 끝까지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으로 생명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 이 전도 선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사역, 즉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는 역할을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사명이고 역할이며 성령 모신 사람의 사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 박힌 자욱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욱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욱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은 성격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나 조명, 체험이나 감동에 의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 주관적 의지로 그 사람을 자기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이렇게 넣어보고 또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물리적으로 확인해보고 틀림없이 못자국과 창자국에 확인이 돼야 나는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같은 동료 제자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애타게 힘주어 증거해도 믿으려 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관적인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자기 생각의 판단 기준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물리적인 확인을 해보고 사람에게는 오각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5가지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또 코로 냄새 맡는 후각이 있어요. 귀로 듣게 되는 청각이 있어요. 입으로 맛보게 되는 미각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대서 만져봄으로 이걸 촉각이라고 합니다. 그 오각을 통하여 분별의 기준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확고부동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또 그 동생 이제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자들이 또 쭉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7번째 도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리마테가 나오고 이렇게 쭉 12 제자 중에 7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간에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니며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가 성령의 계시나 조명, 체험적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영감에 의해서 믿어지게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이 자기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종교 심리, 릴리지우스 마인드라고 하는 종교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은 허약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절대자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을 종교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그 내세 소망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께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니까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것은 별명입니다. 본 이름은 토마스예요. 근데 도마라고 우리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하늘나라 계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올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저처럼 성령이 이끌리면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두 자를 섬기는 목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곳에 있지 아니했고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힘주어 말하는데 도마는 대답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손가락으로 확인해 봐야겠고 또 옆구리 창에 찔린 구멍에 내 손을 넣어 본 후에야 물리적인 확인을 통하여 믿어질 때에 그때 내가 믿겠다. 지금은 안 믿겠다. 그게 문제죠. 그 말 하고 나서 8해가 지났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8해를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잡아갈까봐 죽일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비밀리에 모였는데 문도 안 열고 벽이나 천정에 구멍도 뚫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가운데 서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대뜸 11 제자 중에 도마 앞에 손을 내미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에 넣어보라.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고, 여기 보면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여기 도마가 촉각을 통하여 자기 손으로 못 자국에 넣어봤거나 옆구리 창 자국에 넣어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즉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My God, My Lord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믿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가 의심만 많고 인격적으로 뭐가 잘못된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솔직한 사람이었고 또 매사에 빈틈없이 완벽을 퍼펙트라고 하는 완벽을 시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을 살겠다. 매사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간다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실수 없이 모든 일에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에 확인해 보고 판단이 이것은 틀림없이 사실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확신이 가지면 그것을 위해서 강직한 신앙으로 남은 평생 그 길로만 가고 아주 변함없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자격을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을 믿어지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깨우치시고 체험 주시고 본인과 가족, 이웃, 또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영육간에 구원하시는가를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게 그러면서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천벌받아 마땅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다가 생명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